살다 보면 유난히 일이 풀리지 않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굳은 일만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쫓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이토록 고단한 길만 걷게 되는 것일까? 꽉 묶인 매듭처럼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무게 앞에 가슴을 치며 긴 한숨을 토해내는 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방 안을 환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손으로 퍼낼 수도 없고 빗자루로 쓸어낼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불을 켜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천년을 묵은 어둠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도 이와 같습니다. 꼬이고 막힌 운을 억지로 풀려 하면 상처만 남지만 마음에 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기도와 수행 정진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빛의 힘을 가진 진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막혀있던 운의 물꼬를 트게 한다는 신비로운 소리. 바로 광명진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찬란한 빛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여 스스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눈을 편안히 감고 이 빛의 파동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엉켜있던 당신의 운명이 스르르 풀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가만히 지나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고통을 원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삶은 자꾸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이 트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건강이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혹은 팔자 타령을 하며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 즉 업의 장애라고 부릅니다. 지난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씨앗이 되어 지금 내 앞에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기에 피할 수도 없고 남이 대신 거두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늘진 곳에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늘이 지면 그곳에 걱정과 불안, 불운이라는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그 곰팡이를 없애보려고 약도 뿌려보고 박박 닦아보기도 하지만 그늘을 걷어내지 않는 한 곰팡이는 다시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 꼬였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방에 빛이 들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 평생을 불운과 싸우며 살아온 한 무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동굴에 한 무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굴은 빛이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무사는 그 어둠이 너무나 싫고 두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바위의 정강이를 지키 일쑤였고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덮칠지 몰라 잠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무사는 결심했습니다. 내 칼로 이 지긋지긋한 어둠을
모두 베어버리겠다. 그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리저리 뛰며 어둠을 찌르고 베었습니다. 사라져라. 이 저주받은 어둠아, 물러가라. 하지만 칼을 휘두를수록 지치는 것은 무사 자신이었습니다. 어둠은 베어도 베어도 다시 밀려왔고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무사는 지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왜 이 어둠은 나만 괴롭히는가? 그때 동굴 밖을 지나가던 한 노승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노승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승이 등불을 들고 동굴 깊숙이 들어오자 그토록 무사를 괴롭히던 거대한 어둠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사가 칼로 아무리 베어도 없어지지 않던 어둠이 작은 불빛 하나에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노승은 땀범벅이 된 무사를 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둠은 실체가 없는 것이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를 뿐이지. 자네가 싸워야 할 적은 이 동굴의 어둠이 아니라 자네 마음 속에 빛을 켜지 않은 그 어리석음이라네. 무사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고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무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일이 안 풀리면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며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내 안에 더 짙은 먹구름을 불러옵니다. 어둠을 탓할수록 어둠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나쁜 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내가 내뿜는 탁한 기운이 불러들인 손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영혼이 어두우면 눈이 가려져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웅덩이가 있어도 피하지 못해 빠지고 맙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비싼 화장품을 발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긍정과 감사의 등불이 켜져 있기에 그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깃들 수 없듯이 맑고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쁜 운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운이란 로또 당첨 같은 요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밝은 빛으로 바뀌어 세상의 좋은 기운들과 자연스럽게 공명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이제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운명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 팔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구나. 어두워서 길을 좀 헤맸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를 깨뜨리려면 망치로 쳐야 하지만 그러면 얼음 파편이 튀어 다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햇볕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음은 소리 없이 녹아물이 되고 그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지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당신의 마음에 빛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방 안에 불을 켜면 가구의 위치가 보여 부딪히지 않게 되듯 마음에 지혜의 불을 켜면 피해 가야 할 곳과 나아가야 할 곳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묻은 먼지와 때 때문에 잠시 그 빛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찬란한 빛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 강력한 빛의 도구, 광명진원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말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말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 찌르기도 하고, 내가 뱉은 말이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완전해서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오해를 낳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연의 소리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그 소리 안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진동이기에 우리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꼬인 운명을 푸는 열쇠도 이와 같습니다. 복잡한 논리나 화려한 언변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헝클어진 마음의 결을 가지런히 빗어주는 순수한 소리의 파동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광명진언은 주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영혼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장 맑고 밝은 빛을 깨우는 어머니의 자장가와 같습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자장가 가사를 알아서 잠드는 것이 아니듯 그저 그 소리가 주는 평온한 울림에 마음을 맡기면 됩니다. 여기 소리의 힘에 관한 예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 땅속 깊은 곳에 전설로 내려오는 거대한 황금 종이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을 찾으면 마을에 큰 복이 오고 모든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와 땅을 팠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서 부자가 될 거야. 내 불행을 끝내려면 저 종이 필요해. 사람들은 욕심과 조급함으로 땅을 파헤쳤지만 이상하게도 파면 팔수록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종은 더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힘으로 꺼내려 할수록 종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둘 떠나갔고 마을에는 다시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눈먼 악사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에 땅을 팔 도구도 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종이 묻혀 있다는 땅 위에 조용히 앉아 품에서 낡은 악기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욕심을 채워달라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 갇혀 답답해할 종을 위로하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의 노래였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얼마나 외로웠는가. 이제 그만 깨어나 빛을 보게나. 악사의 연주 소리가 흙 속으로 스며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황금종이 그 소리의 진동에 반응하여 스스로 웅 하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사의 맑은 소리와 종의 묵직한 소리가 만나 공명을 일으키자 종을 덮고 있던 흙과 먼지가 진동에 의해 저절로 털려나갔습니다. 굳어있던 땅이 부드럽게 풀리며 황금종은 스스로
그 찬란한 모습을 땅 위로 드러냈습니다. 억지로 파내려 했을 때는 꿈쩍도 않던 종이 따뜻한 소리의 울림에 반응하여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황금종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종을 덮고 있는 흙더미는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운과 걱정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곡괭이로 땅을 파듯 억지로 운명을 바꾸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운은 더 깊이 숨어버렸지요. 당신의 꼬인 운명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유일한 방법은 눈먼 악사의 연주처럼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진동시키는 빛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광명진언이 가진 진짜 의미는 어려운 글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은 아주 단순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진을 속에 있어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이여, 내 안의 보석을 향해 빛을 비추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진흙탕처럼 엉망이고 냄새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연꽃은 맑은 물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납니다. 진흙이 깊고 질척일수록 연꽃은 더 크고 화려하게 피어오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 돈 문제, 자식 걱정, 건강의 아픔, 이 모든 것은 당신이라는 연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일 뿐입니다. 광명진언은 그 진흙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강력한 탐조등입니다. 이 소리를 입으로 읊조리고 귀로 듣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의 세포들은 기억해냅니다. 아, 나는 본래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구나. 나는 진흙이 아니라 꽃이었구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지고 맑은 음악이 나오듯 이 빛의 소리에 당신의 마음을 맞추면 지직거리던 인생의 잡음들이 사라지고 우주의 맑은 기운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파동의 원리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부터는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조용히 마음의 소리를 내보십시오. 거창한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빛을 부르면 됩니다. 내 안의 빛이여, 깨어나라.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혀라. 마치 꽁꽁 언 땅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 얼음이 녹아 흐르듯 당신이 내면의 빛을 부르는 그 순간 꽉 막혀 있던 운명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빌지 않아도 됩니다. 빛을 만드는 스위치는 바로 당신의 입술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노래를 흥얼거리면 무서움이 사라지듯 인생의 밤길을 걸을 때 이 빛의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당신이 걷는 길 앞에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소리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운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또에 당첨되듯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히기를 기대하며 부적도 써보고 용하다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내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행운은 내 집 대문 앞에서만 비켜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한 손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집에 아주 귀하고 높은 어른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걸레를 들고 방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낼 것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하고 냄새 나는 방에 귀한 손님을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대운이라는 것은 아주 맑고 상서로운 기운입니다. 이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마음방은 어떠한지요? 지난 세월 누군가를 미워했던 원망,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욕심이라는 잡동사니들이 방 안 가득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찬 그 마음방에 대운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애쓰지 비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꽉 쥔 주먹에는 새로운 것을 줄 수 없는 법입니다. 여기 비움에 대한 예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늘 괴롭고 번뇌가 많은 한 학자가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자는 스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지 쉼 없이 떠들었습니다. 스님, 제 운명은 왜 이리 꼬였습니까? 저는 아는 것도 많고 노력도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찻잔에 차가 가득 찼는데도 주전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부었습니다. 찬물은 잔을 넘쳐 찻잔 받침을 적시고 방바닥까지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학자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님, 그만 부으십시오. 찻잔이 이미 넘쳤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바로 이 찻잔과 같소.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의 생각과 고집,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아무리 귀한 지혜를 주어도, 세상이 아무리 큰 복을 주어도 담을 수가 없소. 이 찻잔을 비우기 전에는 그 무엇도 당신 것이 될 수 없을 것이오. 학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세상 탓인 줄 알았는데 실은 자신의 마음 그릇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찻잔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지요? 우리는 어쩌면 썩어가는 것들을 보물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사느라 정작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햇살과 바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쥐고 있는 썩은 동아줄부터 놓아야 합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광명진원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유리창에 묵은 때가 덕지덕지 껴 있으면 방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때를 벗겨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자 진정한 기도입니다. 마음의 청소는 빗자루가 필요 없습니다. 인정과 용서라는 두 손만 있으면 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그래,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욕심이 과했구나.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당신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소. 이제 그만 내 마음 방에서 나가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내 손은 이미 화상을 입고 타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돌멩이를 툭 하고 바닥에 던져 버리십시오. 이제 안 할란다. 미워하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 툭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숨통이 트입니다. 그 텅 빈 여백,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대운이 들어와 따리를 트는 명당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 묵은 공기가 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바람이 불어와 채우듯 당신이 욕심과 집착을 비워낸 그 자리에 우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맑게 닦인 거울에 세상 만물이 있는 그대로 비치듯 정화된 당신의 영혼에 비로소 광명의 빛이 온전히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손님 맞을 제비를 마친 주인처럼 당신의 얼굴의 설렘과 평온이 감돌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진 당신의 뜰 앞까지 봄 소식이 당도해 있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혹독한 추위가 물러가면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고통의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음의 빛을 밝히고 묵은 때를 벗겨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합니다. 거울을 보면 미간에 주름이 펴지고 눈빛이 맑아집니다. 입에서는 한숨 대신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 기운을 빼앗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귀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꼬였던 일들이 억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마치 꽉 묶인 매듭에 기름을 바른 듯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빛으로 바뀌었기에 세상의 밝은 기운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굽은 소나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아주 못생기게 굽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위의 나무들은 모두 곧게 뻗어 목재상에게 팔려가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었지만 이 소나무는 이리 비틀리고 저리 꼬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소나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꼬인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세월이 흘러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렸습니다. 곧게 뻗은 나무들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굽은 소나무는 몸을 비틀어 바람을 흘려보내고 휜 가지로 눈의 무게를 견뎌내며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나라에서 가장 큰 절을 짓기 위해
대목장이 산을 찾았습니다. 대목장은 산을 오르다 그 굽은 소나무를 보고 감탄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보라, 저토록 기이하고 웅장한 자태를 가진 나무는 본 적이 없다. 온갖 풍파를 견뎌낸 저 나무야말로 절의 입구를 지키는 일주문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천대받던 굽은 소나무는 나라 제일의 사찰을 지키는 귀한 문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꼬인 몸이 불행인 줄 알았지만 실은 그 꼬임 속에 강인한 생명력과 세월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 소나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시련, 실패, 아픔들, 그것들이 당신의 운명을 꼬아놓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굴곡진 세월이 있었기에 당신은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꼬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바람을 견디기 위해 잠시 몸을 낮췄던 것입니다. 이제 그 굽은 등 위로 찬란한 꽃을 피울 때가 왔습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걸음으로 삼아 미래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이 예뻐 보이고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이 달게 느껴집니다. 아,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대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각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빛을 향하는 순간 운명의 물길은 바뀝니다. 어둡고 축축했던 지하 감옥에서 나와 햇살 쏟아지는 광장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은 해결되거나 혹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광명진원의 빛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부리고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한 빛이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와서 겨울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봄이 왔기에 시련의 겨울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길은 꽃길이 될 것이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귀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웃음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꼬였던 실타래는 풀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긴 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의 세계로 걸어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꼬인 운명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의 빛을 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풀려 하면 덧나지만 빛을 비추면 저절로 풀린다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이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돌덩이가 조금은 작아지셨는지요. 살다 보면 또다시 비바람이 불고 마음의 불이 깜빡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광명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힘들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 빛의 진동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빛이다.
나는 맑고 밝은 존재다.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어둠도 빛이 된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영혼의 이야기를 나눈 우리의 인연은 얼마나 깊고 귀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 하나를 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선한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당신이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 언제든 이곳 빛의 뜰로 돌아오십시오. 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상서로운 구름이 일고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기를. 아픈 몸은 씻은 듯이 낫고 막힌 일은 술술 풀리며 자손들은 번창하고 당신의 가정에 늘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입니다.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마음 편안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날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마하바냐바라밀